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내주
갈릴리 성거대와 옥계슬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일들을,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기록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관이라 이야기하지요. 근데 각자마다 그 역사관이 다르게 평가됨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폴 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역사를 행복과 불행의 관점에서 이렇게 역사를 평가합니다. 고대인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도 팔자고, 내가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것도 내 운명이며, 그러기에 이 숙명과 운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정할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숙명으로 받아들였고 운명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을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지내오다가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의 불행과 행복을 죄와 벌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하여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그 무서운 심판 앞에 인간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혹사병이라든지 흑사병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재해를 보면서 이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라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무서운 저주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사고가 저들의 삶을 지배하며 수천 년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근대에 와서는 인간의 가장 불행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무의미성이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것도 아닙니다. 집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독하고 공허한지, 다름이 아니라 그 고독과 그 공허는 삶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 감사도 없으며, 감사가 없으니 감격도 없고, 감격이 없으니 삶의 열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긍정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르그메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현대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행복의 지수가 낮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몇 가지로 지적하는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 끊임없는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 이것이 바로 예전보다 행복의 지수를 낮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인한 교만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함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불신앙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느새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세속적인 철학과 사상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세속화되면서 하나님의 관한 일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인본주의인 생각과 사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맙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이 상실된 삶, 그러기 인간은 무의미하고, 인간은 갈 길을 갈 바를 찾지 못하며, 그러기에 공허하며, 그러기에 더 나아가 불행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인생을 몸부림치며 산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를 떠나서 로마를 피해서는 살 수 없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로마 권력이 온 세계를 지배하던 이때에 유대나라 역시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럴 때에 정치적인 대세를 잘 이용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잘 요리한 사람입니다. 세속적으로 나름대로 성공한 세리의 장이요, 권력자요, 요즘에 말하면 실세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부자입니다. 이 당시에 세금 거두는 정책은 로마에서 지역마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세리장이 그 세금을 부과한 세금을 다 채운 후에 나머지 자기가 얼마큼 더 거두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부와 직결됩니다. 그러기에 세리장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둬들이는 만큼 일정량의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남은 그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되기에 되도록이면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더더구나 그 당시에는 마을에 들어서면 어떤 권력자든지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장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뒷돈을 댈 수 있는 자금력을 있기에 그 마을의 실세고 그 지역의 실세기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을에 들어오면 세리장을 만납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신앙적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삶의 정황을 보면 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삶을 삽니다.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죄의 부패성,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이것 때문에 늘 가슴치며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반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도 그릇이 로마를 위해 일합니다. 로마의 힘을 빌어서 권력과 부를 취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이나 다른 사람의 조소나 다른 사람의 비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부와 내 명예와 내 삶을 위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끊어집니다. 고독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을 착취와 것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이것을 이용하여 권력과 부를 쌓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있는 부를 보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돈이 있으면 최고지. 이 두 가지 고민 때문에 갈등하던 이 삭개오, 그러기에는 그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립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일어나야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고민과 더 나아가 마음의 갈등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립니다. 구약 성서가 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만 하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터인데, 그러면 내 존재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립니다. 그런 이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전해옵니다.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여리고란 지역에 온다는 겁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구약 성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앉은 병을 일으키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이 삭개오가 듣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로 부릅니다.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러게 삭개오는 내가 한번 만나보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려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권력과 세력을 얻어서 천하를 다스려 보고자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누구처럼 병이 들어서 예수 만나면 병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 고민과 갈등,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단절되어 고독과 소외 가운데 몸부림치며 사는 이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든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그는 예수에 대하여 소문을 듣기를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제자는 세리입니다. 자기와 같은 자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그 현장에서 마태를 부리고 제자를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누구이기에
세상 사람이 다 미워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 하는 세리를 대하여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한껏 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키가 작아요. 많은 사람이 홍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 가운데 이 서신 예수님 자신의 키 가지고는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여리고에 다가오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즈음 길거리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큰 나무도 아닙니다. 키 큰 나무도 아닙니다. 2m가량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나무에 이 둘레가 두꺼운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웅성웅성하고 무리가 몰려옵니다. 어느덧 봤을 때에 예수님과 삭개오는이 마주칩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오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갇힌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화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워짐을 원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새로움을 원치 않아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다 그럴 거예요.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닮았으면, 내 마음이, 내 삶의 자세가,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변화되었으면, 그 길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삶의 무의미와 공허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있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열정이 있으며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 그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리고 안으로 점점 들어오게 될 때에 예수님과 삭개오는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러러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이 컨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 다 잘 보여요. 오늘 화장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같아 보여요. 점 있는 것까지 보여요. 여러분 저 뒤엔 잘 안 보이시죠? 먼 것 같아서. 이 거리가 45m예요. 저 방송실에서 여기까지. 근데 우리 교회 구조는요,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만요. 그래서 저기 들어오신 분들 다 보여요. 고개 이렇게 숙이고 돌아와도 아이 컨택이 되는 거예요. 명절 증후군 때문에 눈 감고 계신 분들 눈 뜨세요. 보여요. 감고 계신 것.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개별적으로 삭개오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행동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경험 중에 가장 처음 경험이 뭐예요?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인간의 경험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이 경험에 의해 뇌의 구조에 전달이 되고 그로 인하여 인식과 사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볼 때에 우리의 뇌의 구조가 이 보는 것이 전달되고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인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보셨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이,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많은 사람을 보시듯이 둘러보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향하여 개별적으로 아이 컨택 보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자세히 읽으며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 말씀 속에는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은 어떤 대화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왜 나를 보려고 하는지, 왜 저가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당신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십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오늘 이 장면에도 나타납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하여 잘 압니다. 양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가 아픈지,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의 필요가 무엇이는지, 그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마치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신 예수님처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노라. 첫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없습니다. 다만 나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받지 않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거리에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 받지 않습니다. 장님이 모르게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야, 그거 세리의 돈이라면 그 돈을 내던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의 집에 주무신다? 이가말로 파격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질 주는 거요? 아닐 겁니다. 지식을 주는 것도 참사랑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가장 소중한 사랑은 내 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이 크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저 공산주의 혁명이나 사회적인 혁명처럼 인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변화입니다. 유산계급을 소멸해야만이 무산계급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소멸해버리고 없애버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런 사상과 이런 것에 침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위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발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예수를 아이 컨택하여 만나여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던 자가 생명의 빛에 영동성이 힘이 넘쳐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과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삶의 무의미성이 바뀌어 의미와 갇힌 인생으로 새롭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조선시대에 일었던 일합니다. 난리가 나서 왕이 몽진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신하들과 더불어 몰래 도망해서 시골 마음에 숨어 들어갑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가 그 집에, 그 지역의 가장 큰 집에 찾아가 그 촌부에게 유하기를 청합니다. 이 촌부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점잖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며칠만 유하자고 하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집으로 모시고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대접을 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어 왕이 자신의 왕궁으로 항공합니다. 가만히 왕궁으로 돌아와 보니 그 촌부가 생각납니다.
아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자신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며칠 동안 그렇게 정성껏 대접했던 그 천부,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천부를 불렀습니다. 왕궁에 들어가 보니 전날에 이서방 이서방 부르던 그 사람이 왕이라 앉아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왕이 얘기하기를 전날 자네가 나를 도와준 것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해서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거나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 땅을 달라가면 땅을 주고 벼슬을 달라면 벼슬을 주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노라. 말해보거라. 그러자 이 천부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며칠 후면 제 환갑이 돌아옵니다. 아이들과 함께 환갑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시간 좀 내서 저희 집에 오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겠노라.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동네방네 퍼집니다. 왕이 그 집에 오더라. 왕이 그 집에 오더라. 그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합니다. 온갖 선물들이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여러분의 집에 오신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이 난쟁이 삭개오,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명의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그 예수님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낙심과 한숨이 기쁨으로 변하며 어둠의 그늘에 자던 자가 생명의 빛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둘째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찾아와서 뵙기를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시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높은 자리에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보이시고 역사 가운데 증명했지만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 인간의 역사를 깨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브레이킹 인 하신 행동으로 나타내 보신 사랑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려오라 얘기하고 내려올 때에 내가 내 집에 유하여겠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더라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야, 저 죄인의 집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라고 수군거립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 미리 아시는지 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이 필요한 자, 의롭다 생각하고 교만한 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죄성을 알고 자신의 구원을 필요하는 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거 지극히 당연하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기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며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가장 그 상황을 잘 설명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며 새로운 갇힌 인생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5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겸손해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겸손한 자 돼요. 예수 잘 믿지 못하기에 뭐예요? 교만한 자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영광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받아들이고 내 삶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존재. 더 나아가 깊은 안정감의 복을 누려요. 지식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안정해? 절대로 아니에요. 경험이 많다고요? 지식과 경험 많은 성에 얼마나 불안한 사람이 많은지요. 그러나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삶의 걱정과 염려, 죄로 인하여 불안감이 사라지기에 안정감에 넘치는 사람 돼요. 예배드려도 가만히 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늘 불안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안절부절 못해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자는 뭐예요? 깊은 안정감이, 세상의 파도가 어떻게 파도가 불다 할지라도 이 예수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위대한 정체성의 사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목적이 분명하니 삶에 열정이 있어요. 더 나아가 완전한 확신의 사람 돼요. 내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에 확신의 사람 돼요. 그러기에 자신이 넘치는 자신감의 인생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또 하나,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이 내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내 안에 남아있기에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이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삭개오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삭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삭개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 만난 후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변화된 모습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절반 재산을 절반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도 아니에요. 11조도 아니에요. 어떻게 번 돈이에요? 돈이면 다라고 생각했던 삭개오예요. 다른 사람의 조소와 비난과 아랑곳하지예요. 돈이면 다라고 생각했던 삭개오예요. 권력과 부를 한꺼번에 넣는 길, 그건 다름이 아니라 돈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정말로 누가 뭐라 해도 돈의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 돈 뭐라고 얘기해요? 다 팔아서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혹 내가 다른 사람의 토색한 곳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닫게 될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끝으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여 몸부림치며 세상의 것을 향하여 달려왔던 삭개오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과 기쁨,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돈이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 내 것만 채우면 됩니다. 이걸 위하여 살았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여러분, 재산 팔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재산 팔았다고 하나님께서 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귀한 얘기예요. 예수 만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저절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삭개오에게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 곁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입을 가렸을 것 같아요. 어머. 아니면 뒤로 넘어졌을 것 같아요. 감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사니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생명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변화하는 거 보니 내가 가졌고 내가 누렸던 것들, 내가 지향했던 것이 다 허무하고, 이것 때문에 내 삶 속에 고독이 있고 내 삶 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무너지고 망가졌던 내 삶의 모습 뒤돌아보면 이거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주의 음성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때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가장 원했던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했구나.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됩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삭개오는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고추장스러운 거 계세요? 예수 만나기에 불편한 것 계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 삼으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오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변화됩니다. 내 인생이 갇힌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예수 만날 때입니다. 이 예수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와 새롭게 변화와 갇힌 인생으로, 내 안에 빛의 자녀로 주님을 높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주님을 높이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주인 삼어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더 나아가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드리며 예수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안에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롭게 변화되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인생으로 새롭게 변해지는 경험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이 성전의 문을 나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